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07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007 9편이 1974년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그 제목은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그때의 본드글로 유명했던 사람이 메리 굿나잇 역을 맡았던 브릿 에클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틀 전에 신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이 본드글로 있을 때는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50이 될 때 그때 자기 입술이 두툼해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다른 신문에는 수천 번의 성형수술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망가져 가지고 결국 마지막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 본래들의 모습을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내 모습이 좋은 거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형을 하면 예뻐질 수 있죠. 하지만 성형이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것, 외모가 예뻐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같이 느껴지는 그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링컨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의 얼굴을 보시면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이 저 모습인데요. 굉장히 인자해 보이죠. 그런데 링컨이 정치계에 입문할 때는 사람들이 링컨의 얼굴을 보면은 꼭 해골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턱수염, 이 구렛나루를 기르면서 얼굴이 좀 인자해지고 그리고 항상 스마일 하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 그가 20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얼굴이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태어날 때 우리의 모습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10번 정도 예쁜 얼굴을 가지고 웃으면서 지내면 그 10번이 10년이 되면은 36,500번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얼굴에 그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변한대요.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10년 이후에는 좀 스마일 하는 웃음이 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은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얼굴 말고 우리의 영을 좀 건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있겠죠. 제 남편, 제 아내들에게 물어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내가 그들이 말하는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더 못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었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고 있는가? 맨날 농담 따먹기만 하고 싱거운 이야기만 하며 그죠? 아재 개그만 날리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말 행복에 겨운 그 메시지가 입에서 흘러나오는가?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입장에서 이 구원의 관점을 좀 제대로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기초반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예수를 믿는 즉시 일어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일어나는 그 구원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칭의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것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로마 3장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값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라고 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사는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인생이 점점점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가면서 나아가는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화는 결국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딱 돌아갔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면 그분은 지금 성화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그죠? 내 아내가 아이고 10년 전이 좋았는데 라는 후회가 맡겨받으면 지금 우리는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성화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치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생이 자라야 되는데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제 애들 중에 3남매가 있는데요, 둘째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될 때까지 키가 3cm밖에 안 컸어요. 애가 최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하나 사줬습니다. 키 좀 크라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걔는 키가 자라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병원에도 가보니까 아직 이 성장판이 열려있다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본인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라지 않는 그 마음, 그 아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모가 키가 안 자랄 때는 막 속이 상하는데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것에는 속이 안 상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신앙은 자라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배웠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다 자란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자랄 것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의 생활의 연륜이 나의 신앙의 성장에 소위 말하는 키를 말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자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자라지 않는 아이가 가슴 아파하면서 아빠 키 좀 자라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우리도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자라게 좀 해주세요, 내 신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통일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참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칭의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함을 뜻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성화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입장에서의 모습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인정하시는 그 모습에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키에까지 자라가는 성화,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영화,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으면 줄자를 대놓고 키를 재보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재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재볼 수 있는 많은 테크닉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평가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감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열심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혹 이걸 잘못 해석하면 꼭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열매를 이야기하죠. 열매. 예.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칭의.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전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이 청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믿음의 구원, 믿음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당신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할 게 없으면은 이건 또 회개해야 되겠죠. 할 게 있으면은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성령의 열매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죠? 아멘. 예. 이것은 다 아멘 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말씀이 5장 17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소위 말해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하게 배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자꾸만 붙잡아 버려요. 결국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키가 더 자라고 싶은 그 욕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죠? 우리 영적인 키가 자라가야 되는 그 욕구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회 때, 우리 교회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다 보면 한 번씩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대가 힘이 막강하면 서로 힘이 팽팽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간 힘이 탁 쏠리면요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 줄다리기가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 마귀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기 때문에 포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그죠? 죽을 듯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지금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고요. 후회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유 모르겠다 하면서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신앙은 어때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 줄다리기에서 손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서로 경합을 하는데 그 경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놓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도대체 뭐냐? 이걸 안 놓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이 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것에 빠져가지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붙드는, 성령을 붙드는 그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힘이 좀 겨워도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놓지 않아야 이 일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마귀의 근세는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내 속에서 그 소욕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저 무시하고 성령을 붙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 성령을 붙드는 일에 내 마음을 쏟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고 줄다리기에서 성령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자꾸만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지금 줄을 놓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9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만 이 열매는 그 본질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싹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끝까지 참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니 가룟 유다조차도 품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희락은 뭡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기쁨이죠. 주님을 함께, 주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 읽는 게 기쁨이 되는 것,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내 아까운 적금을 깨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길이 뚫려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배울 수 있는 그 화목의 은혜가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원수에 되었다가 이제 완전히 친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화평이죠. 오래 참음은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과 싸우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 자비는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어요. 양선은 진심을 다하는 베푸는 행위, 자선 행위를 양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한 것이 뭡니까? 충성이죠.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고요, 절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렇듯 모든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 속에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쭉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이제 가지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 보니까 연약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하지만 자꾸만 떨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소욕만 쫓고 육체의 소욕은 거부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바로 오늘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한없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한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한없이 자기의 낮아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형제였어요. 너무나 아주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불같아서 그들을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또 호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길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지면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승리의 삶이 이제 내 삶에 좀 녹아져가지고 우리가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향수를 쓰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향기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취가 있는 곳에 누가 모이겠어요? 하지만 향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내가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끌어당기고 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지는 그 삶,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루어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기도했다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삶이라는 겁니다. 2014년 12월 29일에서요 2015년 3월 8일까지 있었던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오드리 헵번의 전시회였어요. 이 전시회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회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드리 헵번이 죽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 티파니의 아침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억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동들, 특히 제3세계 힘들고 가난한 그 나라에 가서 직접 봉사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63세 되는 그 해에 대장암이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정말 좋아했던 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샘 레벤손이 지었던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시와 같이 자기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를 한 중반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십시오.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한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에게 그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도록 하십시오.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싶으면 그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인 인간은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며 소생되고 교화되며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코 그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의 팔끝에 손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당신은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그대 자신을 도와주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애를 썼던 오드리 헵번은 정말 이 삶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내 부모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 맨날 이야기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사셨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사셨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끝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